총 42분, 42분의 우리 사모님들 들어와 계시고요. 오늘 소개해 주신 대로 강의를 맡은 정정무 간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순환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걷는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강의안이 3페이지 정도 되고요. 혹시 다 출력을 하셨나요? 네, 출력을 하신 분도 계시고,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좀 할 텐데, 오늘 강의에 앞서서 복음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는 없지만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적으면서 좀 사모님들과 같이 복음서를 더 어떻게 잘 이해할 건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 공유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복음서 이해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복음서를 좀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있죠. 뭔가요? 장르를 잘 아는 겁니다. 장르. 네. 여러분 이미 성경 연구 방법론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복음서가 설화체에 해당되는 것을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맞죠? 자, 먼저 우리가 설화체라는 장르를 좀 살펴보기 전에 복음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 사복음서가 충돌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좀 있고 여기는 또 빠져 있기도 하고 사건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등장인물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면서 복음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서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시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복음서는 소설입니까? 아니죠. 복음서는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실제적인 책입니다. 자, 그럼 복음서는 편지인가요? 아니죠. 네. 편지의 형태로 메시지를 주는 신약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들이 편지의 형태로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는 소설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또 없는 얘기를 지어낸 소설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복음서는 특징이 뭔가요? 복음서의 특징은 역사적이라는 것이죠. 역사적. 네. 자, 그렇다면 이 역사책, 역사적이라고 할 때 보통 이 복음서는 역사책인데 역사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역사책인가라고 할 때 그렇게만은 또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서에 대해서 역사서다라고 이 역사성을 좀 인정하죠. 그럴 때 이 역사책은 어떻게 합니까? 연대기적으로 어떤 사건을 계속 쭉 나열해 가면서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쭉 나열해 가면서 연대기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가 역사책인데 인정한다면 그것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기록되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모든 일들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기록해 놓은 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복음서가 약간 거리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혹자는요, 복음서의 특징을 전기 문학의 형태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위인전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인전 읽어보셨죠? 뭐 제일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생을 쭉 그려놓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과 전쟁했을 때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는 위인전의 형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복음서도 역사적이지만 완전히 역사적인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인물이란 그런 부분을 적었기 때문에 이 전기문학의 형태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좀 읽어볼 때, 사복음서. 복음서는 이제 네 권으로 되어 있죠. 각각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위인, 인물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위인을 설명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은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이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각각의 저자들의 관점이 물론 같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다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는 역사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완전히 역사적인 아니죠. 왜요? 완전히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고요. 또 전기문학의 형태다라고 말할 때 맞죠. 예수님이란 그리스도의 한 분의 인물을 내 저자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전기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요, 이 복음서가 연대기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2세기 초에 이 교부 파피아스라는 교부가 이렇게 마가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좀 연구할 텐데, 이 마가복음은 주님에 대해서 말하여지고 행해졌던 일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하죠. 아주 정확하게 기술해요. 그렇지만 순서대로는 기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 생각과 다르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순서대로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확하다라고 할 때 역사적으로 좀 쭉 따라가면서 기술하는 게 정확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명의 저자들은 각각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대신 그분에 대해서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지금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의미를 전한다라고 할 때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은 순서대로 하는 방식도 있지만 순서대로 안 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파피아스라는 교부가 말하기를 복음서는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쭉 역사의 순서를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오히려 바꿔가며 기술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서는 역사와도 구분이 되죠. 연대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정기문학의 위인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각각의 복음서들은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시험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두 곳에서 시험의 부분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시험의 순서가 달라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 뭐예요? 성전에서 뛰라. 세 번째는요? 경배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순서가 다르죠? 돌로 떡을 만들라. 두 번째, 경배하라. 세 번째, 성전에서 뛰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쭉 연대기적으로 나열했으면 이 두 개 중에 순서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확한가요? 정확하지 않은가요? 정확하지 않는 게 되죠. 복음서가 정확하지 않는 게 돼요. 근데 복음서는 이런 연대기적 순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순서는 달라도 둘 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순서가 다른가? 네, 하는 얘기. 이유. 자,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다르고 있어요. 강조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순서의 배열을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되게 끝에 오는 것이 세 개 중에 되게 끝에 오는 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저자들이. 자, 그렇다면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세 번째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는 뭔가요? 유대인에게 왕적인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얘기. 예. 경배하라, 경배하라. 예. 왕권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경배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는 어떤 건가요? 누가는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성전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그러면 성경은 역사하고 다른가? 역사적 사실성과 다릅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네, 이럴 때 우리에게 복음서의 역사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책이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성경책 집에 한 권씩 다 있으시죠? 네. 사모님이니까 두 권씩 갖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딱 뵙기에 황은혜 사모님이 딱 이렇게 제 정면에 보이세요, 지금. 혹시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흑기사를 부르셔도 돼요. 공독하겠습니다. 예, 1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가복음. 네, 마이크를 켜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또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도 이렇게 또 갑자기 시켜드릴게요. 긴장하고 계세요. 네. 자, 그래서 그럼 복음서는 역사성, 사실성 이런 거 관심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역사성.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뭐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소설이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바꾼 게 아니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전달받은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기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핀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폈다라는 말은요, 자세하게,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문에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정확하게. 자, 그러니까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기술하려고 부수는 사람이 많았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즉 정확하게 예, 살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대충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역사적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저자들은 매우 많은 관심을 가졌다. 자, 그러면서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례대로란 말 때문에 복음서가 연대기적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오고 예수님의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그래서 차례대로 내가 써내겠는데 그래서 자꾸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순서대로 나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뭐였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차례대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순서대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질서 있게라는 거예요. 차례대로라는 말은 질서 있게, 뭐 체계 있게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봐도 복잡한 얘기들을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좀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례대로 질서 있게 그렇게 기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본 이 마가복음은요. 1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두 대부분 다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DBS를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질서 있고 체계 있게 누가 봐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아주 체계 있게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막은 뭡니까? 1장 1절에서부터 8장 26절까지 되어 있고요. 2막은 뭡니까? 8장 27절부터 10장 52절. 즉 제자도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1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부활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아주 간단한 구조를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무게가 어디까지 많이 나와 있어요?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체계 있게 질서 있게 압축해서 뛸 건 띄고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릴리의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 3년 넘는 기간 동안 갈릴리 사역이 쭉 1막에서 다 기술돼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에. 그런데 실제 요한복음에서는 몇 차로 올라가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요. 이 마가복음의 구조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전체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있고 이 마가는 이것을 아주 질서 있고 체계 있게 과감하게 뛸 건 띄고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네 저자들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주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마가복음의 구조는 단순화시키고 1막은 갈릴리에서 있다가 2막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과 더불어서 아주 십자가를 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야기가 마무리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질서 있고 일목요연하다,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잘 파악하시고 읽어야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어떤 것을 주장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8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요, 십자가 사건, 순환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약 마가복음의 40% 정도의 분량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고, 저자가 강조하는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강조점 찾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 본문 전체에서 분량이 강조되고 많고 이런 것들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저자는요, 복음서 이 구조를 통해서 복음서 저자들이 사건들을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걸 굉장히 과감하게 재구성해서 재별해서 누가 읽어도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서는 왜 4권인가? 왜 4권입니까? 3권이면 성부, 성자, 성령 좋을 텐데 왜 4권입니까? 네. 방금 웃어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복음서는 왜 4권입니까? 복음서는요, 이 각각의 4명의 저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구속사역의 중심이시고 주인공이시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분량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훨씬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니라 4권으로 주어져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얘기하면서 아주 풍성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4권이 아니라 한 권이 더 유익하다라고 했으면 한 권으로 주셨겠죠. 그렇지만 4권으로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 복음의 풍성함을 알아가는데 이 4권으로 주셔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좀 읽을 때 각각의 저자의 이 주안점들을 두고 비교해 가면서 읽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자, 순환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죠. 그 제자는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걷는 제자죠. 1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옆에 제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쭉 붙여서 읽으면 제가 그 제자로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밑으로 이 이름을 자꾸 보내려고 하는데 칸이 넘어가 가지고 제가 약간 한글 문서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성경책이죠. 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1절까지. 혹시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시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오늘 몇 번 읽으시겠습니까? 네. 네. 황호정 사모님. 네. 왠지 읽어주실 것 같아요. 네. 황호정 사모님. 네,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있죠. 그리고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성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쪽 한신 쪽에 가면요. 민중의 혁명가로 생각을 해요. 어떤 한 목사님의 예화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해서 대학부를 부교육자로 섬겼다고 해요. 근데 그 대학부 중에 운동권 학생이 끼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섬기는 이 목사님의 허락 없이 10명이 넘는 후배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 운동권 학생이 산에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의식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식화 작업을 했냐면 후배 대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스피릿을 강화할 수 있는 책들을 읽게 한 겁니다. 막스 레닌주의, 뭐 미국 자본주의를 제국주의를 비평하는 이런 책들, 이런 것들 읽게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해 들고 이 부교육자 이 목사님이요, 그 리더로 데리고 올라갔던 그 대학생 선배가 하산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해요. 너 도대체 정신 있냐 없냐? 너 정말 예수 믿냐? 그랬더니 그 대학생 선배가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믿는 그런 예수님은 제가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아니, 그러면 지금 너랑 나랑 믿는 예수가 다르냐? 어떤 종류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운동권, 이 대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 부자들, 권력자들을 향해서 저처럼 쇠파이프를 던지고 화염병을 드셨을 겁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인데 그 운동권 학생이 믿는 예수님과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 목사님이 그때 정말 종류가 다른 예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처음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그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쇠파이프를 들고 가난한 자들을 막 착취하는 화염병을 던지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듣지 않으면 이 복음에서 삶이 나오기 때문에 복음을 잘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잘못된 예수를 믿을 때에 잘못된 신앙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합신에 갔는데 합신의 이 앞에 이 주춧돌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바른 삶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아주 명확하고 믿지 말아야 될 것, 잘못된 이 복음에 빠지면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잘못된 생활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바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바른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참된 면모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왜요?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냥 멀리 계신 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로 믿음의 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 성격,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질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의 의미는 뭡니까? 이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주셨어요. 잘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상하죠? 칭찬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뭐라고 나옵니까?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셨습니다. 이상해요. 이게 이상한 거죠. 칭찬을 했어요. 칭찬하자마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나요? 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전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까? 뿐만 아니라 앞에 쭉 마가복음을 좀 연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벳세다 그 소경을 고칠 때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소경을 무리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한적한 곳에.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쳐주세요.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만 있고 고치신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소경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고쳐놓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칭찬해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또 다른 측면 있죠.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많이 보는 앞에서도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아는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메시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포하며 드러내놓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떻습니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들을 선포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막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요, 이 기적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동시에 어떤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가복음 전체 사역에서 단순히 기적만 일으키는, 단순히 능력과 이 영광의 메시아로만 이해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주입니다 라고 할 때 틀리진 않지만 여기에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정당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해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전에 한쪽 면에서는 오해될 수 있는 이 여지를 줄이고자 지금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을 때 경계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건 사실 뭐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경계하시고 이제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31절과 32절에 몇 가지 표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이제 드러내놓고 이 말씀, 자신이 죽을 것 그리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베드로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전제로 한 다음에 지금 어떤 신앙 교육이 다 시작되는 겁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가르쳐지는 것, 이제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신다. 고난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가르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지금 몇 년을 따라다녔습니까? 약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때에 어떤 전조 증상인들이 나타나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숱하게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핵심적인 부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핵심, 복음의 핵심 뭐예요? 31절. 바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베드로가 난리가 나죠. 이건 베드로의 일만은 아니었죠. 다 제자들이 공통된 마음이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32절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항변이란 단어가 잘 아시죠? 이미 복음의 기초에서도 또 마가복음 설교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줄 믿어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질 때와 같은 단어, 항변, 꾸짖다.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의 가르침 이제 드디어 들었고, 이게 사역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이고 본인들이 따라갈 핵심인데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예수님을 제자들은 베드로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따르기를 기뻐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책망하며 예수님을 붙듭니까? 이유는 뭡니까? 31절이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때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제자의 이런 당시의 제자를 모르면 안 되겠죠. 당시의 제자는 예수님의 뒤, 스승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따르기를 기뻐했고 가르침을 기뻐했고 그런 베드로가 제자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생각들 이런 것들과 자신의 소망과 예수님이 지금 갖고 오려는 그 스승이 가는 이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갖고 있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다윗 왕 후손이 와서 이제 모든 로마와 이방 사람들을 다 물리쳐 버리고 다윗의 후손이 한 명 등장해서 왕이 돼서 다 정복하고 쫓아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이 온전한 왕국을 이룬다는 것.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퍼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가졌던 모든 이 정치적 이상이었던 베드로의 꿈,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고, 제자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예수님의 사명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이 신분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한 것에는 맞죠. 옳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셔야 되는
고난의 십자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도 정확한 고백을 한 것이죠. 칭찬받을 만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처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명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또 제자로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가지 못한 것이고 세상 나라를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믿음은 굉장히 칭찬을 받은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로만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신앙인 것이죠.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들고 일어났습니까? 뭐 말했듯이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 때문에,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때문에 그랬죠. 당시의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스승이 걸어간 길이 좋으면 어떤가요? 영광의 길이면 당연히 영광의 길을 갔겠죠. 그런데 반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스승을 따라서 그 삶이요, 굉장히 힘든 삶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제자의 개념을 다 알았죠. 그 당시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할 때 그냥 섭섭함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제자들이 지금 자신에게 닥친 그런 문제였어요. 자신들의 문제였고, 자신들의 안위의 문제였고,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였어요. 그러니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놀라운 지상 세계를 이렇게 막 꿈꿨는데, 왕국을 꿈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죽음의 길을 예고하신 그 말을 듣고 지금 제자들이 펄펄 뛰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세속적인 욕망대로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 것이죠. 자,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이크 안 켜셔도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맞죠? 베드로는요, 사탄의 지금 시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은 했지만 결국 뭡니까? 사람의 일, 자기의 일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34절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34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이제 같은 표현이라고 거의 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그냥 그 다음 구절에도 말하지만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 네. 생명 막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 네.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원대로 하고 싶은 그 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 그 권리, 이런 누리고자 하는 것들, 죄의 중심성, 이런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부인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한 자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37절. 37절, 38절 쭉 나오죠.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제자도에 대해서, 첫 번째 순환 예고와 거부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8장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구원 사역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주님을 제자들도 이제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이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걷는 제자임을 밝히 드러낸 것이죠.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먼저 영광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이 길이야말로 참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구하며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높아지고 잘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을 부인한다는 건요, 쉽지 않아요. 자기 꿈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버리는 것이고, 주님의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와 거부하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때에 복음서 이해에 대해서 조금 다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복음서는 역사적이지만 역사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을 조명해서 얘기하는 위인과 이 전기 위인전과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내 기자가 전체가 똑같이 묘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요,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주 세 부분으로 아주 명확해서 그 메시지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질서 있게 정확하게 썼으니까 이대로 따라가시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읽으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마가복음의 무게중심 뭡니까?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십자가, 이 사역에 마가복음 전체의 40% 정도가 할애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이제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오해하지 않도록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역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읽어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걸어야 되는 제자도는 어떤 것인가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연구가 되신 분들이 많지만은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보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 30절부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 이 치유하신 장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즉 이제 공적인 사역을 마감하시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신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도 자신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31절에 나와요. 이는 이렇게 이유가 나오죠. 제자들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평상시에 주님의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정말 주님께 오는 자 또 찾아가서 이렇게 목자 없는 양 이런 자들을 돌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끊고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더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 에너지는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쏟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피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첫 번째도 무지해서 못 알아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르쳐 주시고 지금 또 두 번째로 또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지점인 거죠. 정말 온전하게 참된 제자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반드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을 딱 멈추고 지금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십자가의 이 도를, 제자의 도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부활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32절 상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묻기도 두려워했을까요? 먼저 앞선 사건이 좀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1차 순환이고 할 때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하니까 사탄아 이렇게 하면서 꾸짖으셨잖아요. 그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 이 내용 자체가 워낙 무서운 얘기이기 때문에, 두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예 꺼내질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앞에서도 그랬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도 얘기하셨나요? 부활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죽음만 너무 항아리 귀가 돼 가지고 이것만 크게 들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광고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광고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나 죽고 부활할 거야. 이거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죽음 얘기하니까 놀래 가지고 듣질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더 심각한 상태로 제자들이 발전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33절부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좀 드러나기 시작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 다 맞고 십자가의 길을 다시 전하고, 나 십자가 질 거야. 나 죽고 부활할 거야.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너희도 이렇게 따라오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딴 마음인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했습니까?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목적 자체가 사실은 달랐던 것이죠. 이미 앞선 1차 순환예고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게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문제가 드러난 문제로 예수님과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무서운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또 변화산 사건도 보여주셨고 귀신 들린 아이도 치료하면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 마음이 딴 마음이니까 이 소식을 듣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쟁론하는 게 기껏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평행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얘기를 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역전된 하나님의 나라, 원래 세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다윗의 후손, 이 완전한 왕이 와가지고 모든 이방인들과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 버리고 자신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 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무슨 나라입니까? 제국인 거죠. 완전히 제국을 말하고 있고 로마를 포함한 모든 이방 나라를 점령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 거기서 누가 크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베드로도 빠질 수 없겠죠. 예. 무리를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걸 다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들이 이런 길을 따라와야 된다, 제자로서. 이런 말을 할 때에 핵심을 놓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 높아지려는 누가 크냐 이런 마음들, 죄,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순전하게 주님을 향하고 이렇게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마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아니라고 지금 누가 크냐,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 크냐 이 문제는 뒤에서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또 나와요. 드러내놓고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10장 35에서 42절 쭉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나오죠. 그래서 주님, 저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원하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영광 중이란 말이죠.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이런 생각에 여전히 뒤에 가서도 또 몰두해 있는 거예요. 뒤에서도 갈수록 이러는데 뭐 난리도 아니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런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쟁론하고 이런 것들은요, 지금 이런 세상적인 욕망과 영적인 무지와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남들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였어요. 남들보다 더 큰 자. 네. 저희 교회 이름을 질 때 몇 가지를 좀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하늘꿈 교회라는 이름을 좀 졌습니다. 복음의 기초 1가에서 하나님의 꿈, 이게 저는 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정말 실현하는 한몸된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늘꿈 교회라는 이름을 졌어요. 주변에 이름이 좀 겹치지 않나라고 하면서 좀 살펴봤는데 다행히 겹치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문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이름이 없는데 무슨 제일교회라는 말이 가장 많아요. 교회 이름. 강북 제일교회, 수유 제일교회, 인천 제일교회.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그런 마음은 제가 알아요. 정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제일 가난한 교회가 돼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을지 몰라도 글쎄 뭐 여기까지 꼭 굳이 제일이라는 말을 써야 되나. 자,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누가 크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관심사는요, 더 큰 자, 영광 중에 더 내가 거하고 싶다. 교회에서 하는 다툼도 그렇고 세상에서 하는 다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크냐, 이 얘기와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뭐 싸울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다 그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를 무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은 주님의 일,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붙었지만은 사실 싸우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가 무시당했을 때 누가 크냐,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고 자기 마음 가운데 지금 뭡니까? 이 자기중심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영적인 무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다시 불러앉히셨어요.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다시 베푸십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첫째가 정말 되길 원하냐? 정말 큰 자가 되길 원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건요. 타번역 버전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종이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 되라. 섬겨라. 종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종이 될 때, 남을 위해서 종이 되어서 섬길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무사람의 끝이 되고 종이 된다는 건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이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를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그 주인을 사랑해 주셨죠. 무사람이 끝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가는 삶으로서 종으로서 섬기며 내어주며 죽기까지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바라는 것 없이 요구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하나 보여주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여주시죠. 당시 어린아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자였어요. 왜요? 노동을 할 수가 없고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귀찮은 존재였고, 이런 존재를 딱 예수님이 가운데에 세우시고 딱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뭐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저런.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낮은 자, 정말 비천한 자, 이런 자를 영접하라. 그 사람이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무사람이 끝이 된다는 건 뭔 거예요? 무사람의 종이 되는 것,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처럼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높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두 번째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힘을 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좀 길지만 45절까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우리 장수진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소리를 좀 켜주시고요.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아주 긴 본문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순환을 하고 우리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미 두 번째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도가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셨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세 번째에는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주어지는데 이게 약간 좀 특이한 점이 뭡니까?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더 말씀해 주시죠. 32절부터 34절에 그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특징이 있는데 먼저 순환 당하시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명시되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요, 순환당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이방인들이 그분을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아주 명확하게 다시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럴 때에 세베대 아들이 청탁이 있죠. 네. 여전히 앞선 두 번째 순환 예고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지없이 제자들의 불순한 동기가 드러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줄기차게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이들이 굉장히 무지하다,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아주 대놓고 마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래서 주가 되실 것,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제국이 세워질 때 영광을 얻을 때에 최대로 자신들이 좌우편에 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베대 아들들에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잔에 대해서 내가 받는 세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 세베대의 아들은 알지 못하고 대답을 하긴 해요. 자, 그러자 41절. 네. 읽어볼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네. 지금 2명이 인사청탁을 했어요. 지금 듣고 있는 10명이 화를 냈어요. 왜요? 먼저 지금 가가지고 인사청탁한 거 아닙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응? 네가 먼저 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12제자 전체가 뭡니까? 강력한 야망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리고 따라갈 생각도 없고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고 아주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게 아주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42절과 44절까지 다시 불러서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시죠.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누린다. 이방인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그들의 힘을 행사하고 지극히 세상적인 통치 방식으로 행사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가치 체계를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지금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제자로서 따라와야 할 기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더 알려주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오셔서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피하지 않으셨어요.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그 길을 묵묵하게 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아주 당당하게 가셨어요. 왜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의 본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며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섬김, 사랑, 이 본을 따라서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처럼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불교의 기도와 다르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산에 갔어요. 설악산에 단풍이 좋아서 올라가는데 절에 큰 절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그 절에 이 기와가 있어요. 기와. 기와 아시죠? 이렇게 올려서 지붕 쌓는 거. 그 기와에다가 돈을 얼마 주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뭐 기와를 올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몇백 장이 소원을 써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 놀랍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똑같았어요. 무병장수, 자녀 대학 입학, 그리고 남편의 승진, 집 잘 살고 무탈하고. 우리의 기도도 여기서 빗나가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또 내가 뭐 좀 이름이 나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막 열심히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다시금 나는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왔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간다라고 할 때 만만치 않죠. 만만치가 않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예수님처럼.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섬기려고 할 때, 종이 되려고 할 때 좀 괜찮은 사람이면 섬길 수 있어요. 그죠? 좀 뭐 학벌이 좋다든가, 뭐 좀 멋있다든가. 그런데 교회에서 누구를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어요. 나보다 좀 이상한 것 같고, 일단 섬기기가 싫어요. 우리 저런 사람은 좀 섬겨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오히려 종이 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삶과 같죠. 우리는 더 이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써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세 번째 순환예고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늘 교회적 삶으로서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내어주며 사랑하며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으로서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남은 6번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즉 교회, 남아있는 제자들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기시면 안 돼요. 숨기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고 표적들이 따라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걷지만 영광스러운 그런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적용.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걷는 제자. 이런 제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사모님들 또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드시고 어려운 문제가 많으시지만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상태인데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영광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저 교회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분에게 나아가자.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에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고난에 통과하면서 영광의 길을 걷는 이 제자에게 약속하는 이 약속. 로마서 8장 35절에 30절, 3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약식으로 했는데요. 성경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에서 37절까지. 로마서 8장 35에서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어려움, 가난, 고난 이런 것들요,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이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분이 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이기게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나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거예요. 네, 이것을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믿었는데 갑자기 막 선교지로 보내가지고 예수 믿을 거냐 죽을 거냐 막 이렇게 고문당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했어요. 쓸데없는 고민한 거예요. 막 갑자기 북한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칼을 대면서 너 믿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막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높은 데 올라가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 너무 무서워. 그럴 때 막 세워놓고 너 예수 믿을 거냐 뛰어내릴 거냐 막 그러면 할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시험들, 어려움들 이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더 주를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